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사실은 신앙을 하기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많이 믿고 싶어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참 믿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교회를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이 많이 생겨지죠. 이게 초등학생 때는 중학교 뭐 이렇게 부모가 따라서 손잡고 나가다가 이제 머리가 깨어지고 이성이 다 되어지고 모든 사물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되면 교회를 잘 안 나가죠. 그리고 성경을 멀리하게 되고. 그건 왜 그러는가? 그건 성경이 이게 하나님 말씀 같지 않다는 거야. 이게 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도 봤죠. 부활론. 그 내용 보면은 부활의 사건이 다 틀리잖아. 이게 하나도 틀리지 않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성경이 제각각이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뭔가 믿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성경이 정말 이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성경이 이게 정말 성경이 진리가 아니냐.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 못하는 가운데서 오해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진리라고 믿지 않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야. 그러나 성경의 그런 그 의미와 그 본질과 성경에서 말씀하자는 내용을 잘 이해해 본다면 성경은 정말 어느 한 곳도 버릴 것이 없고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은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안 읽어도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1.1획도 버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성경을 우리가 보는 관점이 잘못돼서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정말 어떤 책인가 잘 깊이 이해하면서 성경을 올바로 잘 보는 관점을 갖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또 내 가정을 다 지켜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특히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깨달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내용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가지고 경전을 만들어서 읽는 것이 있죠. 그게 불교죠. 근데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서 내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로부터 출발된 내가 깨달아서 나로부터 출발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나로부터 출발된 거는 자각 종교라고 그래요. 그거 대표적인 것이 불교가 있죠. 여기에 불교 있죠. 그런데 인간은 자기가 깨닫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안다는 거야. 이 타락한 인간, 유한자가 깨닫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야. 유한자가 무한자를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야. 이게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계시 종교. 여기에 대표적인 것은 뭐예요? 유대교, 기독교, 회교, 이게 이제 이런 범주에 속하죠. 여기 불교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철학이 여기에 또 내용이 있죠. 철학도 뭐예요? 내가 근본적 본질, 인간의 본질, 이 우주의 본질을 깨달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철학 공부를 왜 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고민하죠? 나쁘게 살려고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참다운 인생을 살 것인가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철학적 사고죠. 그러나 그것은 온전하게 철학적으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얻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계시 종교가 이 유대교 기독교 회교가 그럼 잘 가르쳐 주느냐? 가르쳐 주긴 뭘 가르쳐 줘? 자기네들끼리도 막 싸우는데. 지금도 회교 유대교 엄청 싸우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또 기독교가 또 회교하고 또 막 십자군 전쟁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종교라면 그냥 싫다는 거야. 그리고 또 경전 봐야 이거 이 시대에 이게 맞지도 않는,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고. 그러니까 이제 경전을 놓기도 하고 안 읽고 외면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지금 있죠. 유럽에서는 도리어 하나님 얘기하면 왕따 당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죠. 뭐 종교 얘기하면 아이 그만하자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도 내가 좀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이 종교는 맨 꼬레비야. 순위에서 맨 끝에.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이 시대의 종교가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죠. 그 왜 그러느냐? 성경이 21세기에 맞게 경전은 해석해야 되는 거거든요.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선. 그런데 그런 것이 잘 되어지지 않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게 사람들이 또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성경, 성경만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그러죠. 오직 성경. 이렇게 하니까 성경 이외의 것은 뭐 다 읽을 필요도 없고 다 뭐 중요하지 않다. 오직 성경만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근데 그래서 성경을 또 보잖아요. 그런 거 이해할 수 없거든요. 뭐 실화 같은 이야기, 그런 내용만 잔뜩 적혀 있거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또 타락론을 할 건데, 뭐 그냥 무슨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뭐 이게 무슨 뭐 실화적인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더 멀리하게 되는. 그리고 또 막 믿을 수 없는 말도 오직 믿음을 지키면 다 보인다는 거야. 믿어라 그냥 막 거의 강제성을 띠다시피 그렇게 하니까 아유 너라 믿어라 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오직 성경 뭐 솔라 스크립트라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오직 성경이라는 건 성경만 진리다, 성경만 맞는 말씀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사 그런 노래들 찬양 많이 있잖아요. 그 주님만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거고 내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내 남편이든 아내든 다 필요 없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우리가 두자. 오직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경책만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비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성경을 다 가장 권위 있게 생각하자 이거죠. 가장 위에 최고로 놓고 우리가 거기에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것이지 다른 것은 필요 없다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뭐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고 그러면 행동하지 않아도 되고 뭐 행위는 뭐 다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된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너무 독선적으로 막 그냥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직 성경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글자에 파묻혀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또 그 글자를 보면서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고 오직 무조건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도리어 성경하고 더 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잘 생각하고 믿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성경은 물론 이제 참 성경에 정말 과학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를 보면은 좀 과학적으로도 좀 무수 시대에서 유수 시대, 그다음에 식물이 나오고 땅이 있었고 식물이 있었고 뭐 이렇게 순서대로 뭐 성경이 거의 순서하고 비슷해요. 우리 과학을 말씀하는 거하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슨 뭐 과학책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과학적 내용이 있다고 해서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참 인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을 많이 말씀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무슨 뭐 인문학책, 철학책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은 가장 근본적인 내용은 그렇죠. 뭐 과학적 내용이 없다. 뭐 인문적, 뭐 철학적 내용 이런 것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고 중심의 목적은 뭐냐? 성경은
구원을 위한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창조, 타락, 구원, 이 세 구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의 어떤 관점의 틀이라고 해요. 그 설계도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는 창조 본연의 인간, 타락하기 전 상태의 내용이고, 창세기 3장에 이제 타락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즉시 구원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 해와의 타락의 내용이 나오고, 아담 해와의 잘못을 가인 아벨 자식을 통해서, 부모의 잘못을 가인 아벨 자식을 통해서 구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시작됩니다. 바로 자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4장부터, 근데 그것이 구원을 하나님은 하시려고 하는데 자꾸 인간이 책임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어도 그 인간이 그 손을 제대로 못 잡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잘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연장돼가지고, 그래도 마지막에 계시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 본연의 세계, 본연의 인간의 세계로는 반드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 성경 전체잖아,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에 관한 책이다? 구원을 위한 목적의 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성경은 네가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다는 거야? 지혜가 있는 책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우리가 정말 타락한 인간이 본연의 인간으로서 우리가 인생길을 잘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할 때 성경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지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줍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잖아요. 성경을 안 읽습니다. 성경을 놓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헤매고, 그러니까 내 가정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나를 지키지 못해요. 왜 그래요? 성경을 안 지키기 때문에 나를 못 지키는 것이고,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나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잘 이해해서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아서, 그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나를 찾고, 그래서 깊은 우리가 이해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성경은 이제 이게 많은 뭐라고 그럴까, 이 비평이 있어요. 어떤 비평이 있느냐면, 성경을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2000년 전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2000년 전 이전에 또 모세가 썼다고 그러죠. 그냥 1600년간에 걸쳐서 한 40명이 썼거든요. 근데 성경은 아까 그랬죠. 구원에 이르는 한 분이, 그 배후에는 다 누가 썼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그런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감동의 계시를 받아서 썼기 때문에 한 분의 어떤 의도를 갖고 쭉 쓰신 거예요. 그걸 쓴 사람의 여러 가지 시대도 다르고, 쓴 사람의 직업과 뭐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뭐 세리도 있고, 또 뭐 어부도 있고, 다 직업도 다양하고, 또 많은 기간에 시대를 달리해서 썼지만은 그 배후에는 다 누가 모으셨다? 성령의 인도하시름을 모아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의 일관된 그 통일성이 있어요. 그걸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이 서로가 다 아구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이해하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썼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그 받은 자의
그 시대에 사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능력과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세계관 그런 것을 완전히 또 무시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그 시대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땠고 또 그들의 그때 당시에 표현하는 문학적 표현 방법은 어땠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 성경이 많은 기간을 통해서 1600년간에 걸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집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고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시대를 달리해서 써서 인간의 글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의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 그리고 성경의 전체적인 그 구도, 흐름을 먼저 잘 이해해야 돼요. 첫 번째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창조, 타락, 구원, 전체 그 설교의 구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나 거기에는 인간의 그리고 시대와 쓴 사람의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편집이 어떻게 됐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문학이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쓴 거는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한 거잖아요.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역사성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한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 때 그 기자들이 많이 썼다 이거야.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한테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말씀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역사성이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한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초월해서 초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제한적인 역사성도 있지만은 또 초월성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다고 해서 그 디모데 한 사람만을 놓고 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거죠. 로마서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지만 그게 뭐예요? 역사를 초월해서 모든 어느 누구도 신앙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잘 교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초월성의 내용도 있다라는 거야. 역사성과 초월성을 같이 생각하면서 또 봐야 되고 전체 흐름도 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회학적인 어떻게 편집되어져 있고 뭐 이런 내용들도 다 이해를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저자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내 심령의 수준이 어때야 되겠죠? 하나님의 심령의 수준만큼 봐야 그분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를 보는데 시를 딱 보려면 시를 읽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 작가의 그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는가라는 걸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되죠. 그 작가의 그런 의도와 이해를 하면서 그걸 봐야 그 시적인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되죠. 그리고 더 이걸 깊이 이해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심령적 수준만큼 되어지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 내면의 영적 수준이 얼마큼 높으냐에 따라서 읽혀지는 거죠. 그걸 외운다고 해서 글자를 잘 읽는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심령의 수준을 높여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100마리의 어린 양이 있다. 근데 한 마리의 양이 99마리 기른 양을 찾아간다. 진실로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기뻐한다는 거야. 근데 이와 같이 작은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유대인들한테 이 말씀을 왜 했느냐? 그 사람들은 그 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면 심판하는 하나님, 말 안 들으면 저주받는 뭐 이런 거, 악한 사람은 다 없애버리는 거,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한 거예요? 깊이 예수님의 심령의 수준이 높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심령의 세계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과 저주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에 대해서 뭘로 아는 거야? 이젠
아버지로 알게 된 거예요.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수준이 높은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뭐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걸 이해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읽어버리면, 아유, 하나님은 경제를 잘 모르셨나 봐. 이게 99이 중요하니 왜 한 마리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수준이 높아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걸 이해 못하면은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존재,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것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여기 결론 나오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자기가 어떻게 돼? 내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내가 중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아는 거하고 내 심령이 높아져서 내 결혼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변한 게 아니야. 내 심령의 수준이 성장되는 만큼 아버지를 깊게 이해하는 거죠.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었어. 근데 점점 심령이 커보다 보니까 어떻게? 아버지도 못하는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말씀이 처음에 말씀이 그렇잖아요.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 무서무지한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내 입장에서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심령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함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우리가 부모의 입장도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니까 내 필요한 것만 생각해. 신앙 어렸을 때는 내 필요한 것, 내가 좋은 것만 생각하다가 내가 성장하고 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아버지는 뭐가 필요할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는 뭐가 필요했지? 우리 인간은 물과 먹을 것이 필요하고 근데 아버지는 필요한 게 뭐가 있었을까? 이거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잖아. 야, 아버지도 필요한 것이 있었구나. 뭐가 필요했다? 사랑이 필요했구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니까. 이게 그렇게 깊이 내 영적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물음이 생겨지고 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그런 말씀을 듣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존재 목적은 사랑의 완성이었구나. 왜?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령의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의 질문이고 대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이 그거를 벌써 15살부터 그런 걸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령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그런 질문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일반 범인들하고 좀 달랐죠, 물론. 그래서 내가 성장하는 만큼 질문도 깊어지는 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듣는 대답도 깊은 대답을 받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거면 거기 가서 들으라고 하지. 제가 여기까지 오시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는 여기서 많이 꼭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서 성경의 말씀이 계시가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적 어떤 요청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는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아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그가 자의로 마저 오직 듣는 것에 마저 장래일을 너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래서 또 뭐라고 했어요? 내가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비사로 하지 않고 너에게 아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요? 밝히 말씀하시라. 밝히 한다는 건 이거는 과학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모든 걸 다 밝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야. 모든 걸 온전하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의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뭐 이렇게 많이 있는 것 중에 아니고 모든 걸 다 밝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마다 항상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을 해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심령의 수준이 다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그때는 예수님 때도 다 말씀을 해주고 싶었지만 인간의 심령 수준이 그것을 말씀을 받아들일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시지 못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자는 말이야.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말한 거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거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뭐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느니라. 우리가 시대에 하나님이 요청하는 바가 있다는 거. 어린아이 때 요청하는 거. 또 좀 성장해서 요청하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법의 요청이 있었지만 예수님 때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또 요청이 있어요. 왜? 인간의 심령의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시대에 가면서. 그래서 거울로 보라지 희미하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이건 왜 거울과 희미? 이것도 이런 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시대의 그 문화적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야 돼요. 왜 거울을 보는 게 희미합니까? 거울은 뭐 아주 분명하죠. 진짜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한데 왜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다고 그랬죠? 이때는 거울이 무슨 거울이에요? 청동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런 그때 당시에 그 어떤 사회적인 그런 내용들도 알면서 보라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하고 장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뭘 사용하라? 지각을 사용하라라는 거야. 이성을 사용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분명하고 딱딱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신앙도 있잖아요. 이 대학교 때 그리고 정말 어른 때 믿으면은요 신앙이 탄탄해져요. 초등학교 때 믿다가는 많은 것을 이렇게 가면서 잃어버리고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성적으로 완전히 성장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잘 신앙을 끝까지 보통 갖고 가요. 그게 왜 그래요?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하게 되었기 때문에 단단한 믿음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뭐 누가 믿으니까 따라 믿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다가 그래서 어른이 되고 신앙을 갖는 사람도 아주 단단해집니다. 지각을 사용하면. 그래서 이런 시대적인 요청이 그래서 자, 이 계시가 점진성을 갖게 됩니다. 시대적 요청 때문에 계시가 점진성을 갖게 돼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해요. 그걸 왜 그러느냐? 인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역사를 따라서 인간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성장하니까 그 심령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계시가 점점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거든요. 어릴 때보다 또 장성하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라함 때까지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재물 드리면 재물 잘 드리면 너 믿음의 훌륭한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유치원 정도 아이한테 뭐 그냥 하는 말이라도 잘 들으면 기특하고 이쁘잖아. 그렇죠? 큰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심령이 낮을 땐 그냥 재물이나 드려라. 너는 재물보다 못한 심령을 가졌으니까 그거로 잘 드리면 기특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시대에 되어서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이 이제 내려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잘 믿는 건 뭐야? 율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개, 돼지, 무슨 소, 양 이런 잡는 것보다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걸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 훌륭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인간의 심령이 종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정도의 수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고 성장하니까 이제는 율법을 졸업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또 말씀을 듣길 바랬어요. 그래서 누굴 보내준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줘서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한 거죠. 이건 초등학교 수준이라면 이거는 뭐예요? 이제 중고등학교.
뭐 그런 수준의 심령이 되니까 계속 초등학교를 버려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를 버리라는 거야.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연약한 우유만 마시지 말라는 거야. 이제는 딱딱한 거, 좀 더 딱딱하고 장성한 걸 먹어라 이거야. 믿음도 그런 걸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에는 이로, 눈으로는 눈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좀 더 힘들더라도 미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용서하라는 거야. 이게 단단한 거예요. 좀 더. 힘들더라도. 네가 좀 장성한 자니까 너가 좀 참어. 어린애하고 싸우면 내가 욕 먹으면 욕을 뺄까? 욕하면 욕할 거야. 근데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엄마가 야 네가 컸으니까 좀 참아라 이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에요. 주로. 그러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네가 이제 장성 아들과 같은 수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구원의 그런 내용도 이제 죄를 다 사해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200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인간의 심령이 또 높아졌죠. 높아지지 거기에 맞는 뭐야? 모든 걸 밝히 말씀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리가 나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참부모님을 통해서 모든 걸 드러내주는 거야. 그러면서 참부모를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모든 걸 보는 거예요. 계시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계시잖아요. 하나님 뭘로 드러냈죠? 신약시대는 예수님으로 드러냈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 그러니까 저렇게 여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아들로 저렇게 살고 우리가 저렇게 하면은 훌륭한 믿음이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온전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우리하고 어려움이 그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계시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 아까 그랬잖아요. 밝히 얘기해 주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의 심령이 낮아가지고 내가 다 하실 말씀을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왜 다시 와요? 남겨진 말씀이 있으니까. 모든 걸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려면 뭘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뭐예요? 부모로 계시잖아. 그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문선명 한학자여서를 통해서 뭘로 나타난 거야? 부모의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부모의 모든 말씀을 온전하게 다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대학생, 정말 이상으로서 이제 완전히 청년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도 뭐야? 온전해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초등학교 말씀은 이런 거죠. 주로. 10계명은 8가지가 말라의 계명이에요. 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주로 말라예요. 초등학생 때는 우리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중고등학생 되면 뭐라고 그래요? 하라. 복음의 말씀의 중심은 다 하라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뭐 하라야. 다 하라의 내용이에요. 우리 그렇잖아요. 심령이 좀 커지면은 이제 하지 말라 해서 하라고 그러죠. 너 공부해라. 얘는 만들 학교 가서 공부해라. 뭐 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학생 이상 되고 청년이 되면 뭐라고 그래요? 뭐 하라, 야, 말로 뭐 하라고 그러냐? 이제 네가 되라. 너도 아버지 같이 되라. 이제 그런 사람이 되라의 이게 되라. 그렇게 되라 이거야, 되라. 그러니까 제2의 하나님이 되라 이거야. 이제는 제2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주 하잖아, 아주. 네가 주인과 같이 이제 되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중심이에요. 이제 아버지 같이 너도 그런 아버지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인 것 같이 너도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말씀은 뭐예요? 주로 되라의 말씀이에요. 우리 말씀은. 다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다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기독교의 눈으로 보면 이 우리 말씀의 원리가 다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중고등학생 말씀으로 어른이 하는 걸 다 알 수 없잖아요. 또 이 구약의 말씀으로 신약이 예수님이 다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복음으로 구약을 보면 구약이 다 이해가 돼요. 또 원리의 말씀으로 모든 걸 밝혀주는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전체 흐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그걸 체유를 하실 거예요, 아마. 그렇구나. 끄떡끄떡. 그렇기 때문에 구약으로 놓고 보면 신약이 요만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성경의 구약과 신약으로 하면 이만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만큼이. 그러나 성약의 말씀, 원리의 말씀으로 보면 이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약의 말씀, 모든 걸 되라.
모든 걸 이루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밝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2000년 전에 우리의 심령의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신화의 시대, 종교의 시대 속, 그런 시대 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걸 밝히 얘기해 주는 말씀. 그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거. 기독교인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는 해야 되는 시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다 사실은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교인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이라는 그런 것에 갇혀 있다면은 이런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깨달아야 되지, 여러분이 기존에 있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단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문선명 한학자 참부모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삶을 판단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성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하나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이전의 말씀이잖아요. 고대 문서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과거의 그런 2000년 전 이전의 말씀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역사적인 내용과 이런 내용을 잘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때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유대인들과의 대화, 그런 내용들, 또 모세면 모세 유대인들과 모세와의 대화, 그런 역사적 배경, 그 문화적인 그 생활상, 이런 걸 이해하면서 봐야 되죠. 2000년 전 이전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해 못하고 오직 성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직 문자, 뭐 축자, 영감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1.1획도 틀리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성경을 버리게 된다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기 때문에 도리어. 그러니까 그걸 잘 이해하면서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적인 말씀이지만 그때 현장의 1차적인 그 시대. 그러나 이것은 또 물론 초월적인 내용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니까 누구에게나 시대를 초월해서 맞는 말씀이야.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 배경과 그런 내용을 이해한 토대 위에서 성경을 볼 때 지금의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한용운 씨의 님은 같습니다 할 때 그 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그때 한용운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정말 그 님은 누구에서 국가, 우리 한국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정몽준의 님 향한 일편단심, 그때 이 님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왕에 대한 충절을 말씀하는 거죠. 같은 님이라고 해도 전혀 달라. 그렇죠? 이게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이걸 똑같이 해석을 합니까? 그리고 이 님이 도대체 누구야? 이게 뭐 국어시험에 나왔다. 님이 향한 일편단심. 이 님은 누굽니까? 그러면 그때 역사적 배경과 이방원의 그 대화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들의 1차적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상황을 다 알 때, 이 님은 공양왕을 말하는 겁니다. 이방원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우리 한평생 살거지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몽주가 님향한 일편단심 딱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같이 못 가는구나.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그런 배경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놓고 이 님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만약에 그런 배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정몽주의 애인이 있었나 보죠. 아니면, 이건 정몽주의 그 자기 부인한테 대한 내용인가 보죠. 이렇게 해석을 할 거 아니야. 그거는 역사적 배경과 그 이방원과의 대화 속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이 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님을 그런 걸 다 알면서 또 적용을 시킬 수 있죠. 이걸 누구에게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참부모님으로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님이 향한 일편단심. 정몽주가 공양왕에게 그렇게 일편단심 내은 것 같이 나도 예수님한테 변치 않는 마음을 갖겠다. 내가 우리 참부모님한테 변치 않는 마음을 내가 갖겠다. 적용을 할 수 있잖아. 그 적용이 올바른 적용도 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그러니까는 이런 배경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에 내가 독수리를 보내주겠다. 이럴 때 메시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거는 이 독수리는 뭐야? 이건 사탄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같은 독수리라도. 근데 그걸 모르고 이 독수리 이건 배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지. 또 여기도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거 선민 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장 5절 여자. 그런데 또 계시록 같은 장에도 17장에 그 여자가 자주배워 붉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이 여자는 그건 누굴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사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과 역사적 배경과 이런 걸 알아야 제대로 적용도 할 수 있고 또 2차적인 독자잖아요, 우리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걸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그 시대를 초월해서 나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거든요. 성경은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이해하면서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여기도 좀 길게 또 얘기가 되어지니까 그럼 시간이 너무 오버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오버부터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